시간이 되었으므로 4월 13일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인 예배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옥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Power on.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오늘 고난주일 예배에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우리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절제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모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우신 교회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시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홍진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안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요, 교인 총회 2025년 재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교인 총회가 있으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시면요,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에 우리가 글램뷰 예배당에 모여서요, 오후 7시에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성화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 한 끼라도 성금요일 날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만 각자가 그 금식한 한 끼의 예물을요, 5불이 되든 1불이 되든 10불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감동되시는 대로 한 끼 금식 헌금을 해주시면요, 그 예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주일 감사 연합 예배는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우리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교는 예배 후 사택에서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전에요, 예물 봉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교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 알면서도 또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모든 허물과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모든 것들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마누엘의 은혜로 또한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주님 흘러차고 넘치게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슴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철새이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성벽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까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네 번째 시간으로서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아담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요, 아담 자신이 오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위치에서 올바른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바람직한 삶의 자리에 아담 너가 지금 서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둔감해진 아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질문의 의미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고요, 그처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바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죄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즉 그들이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내가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한번 주신 후에요. 바로 그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뱀에게도 그리고 하와와 아담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5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부르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왜 아무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인지를 좀 더 깊이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고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는지, 또한 왜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하고 찾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주셨고요, 내쫓으셨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명확한 이유를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개역 개정판 그리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요, 마치 우리말의 뉘앙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 열매마저도 따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할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또 다른 우리말 번역 성경인 쉬운 성경으로 살펴보시면요, 그 애매해 보이는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즉 영원한 삶을 사는 신이 될 것을 두려워하시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부서지고 깨져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본문 22절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한번 본문 22절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요, 또다시 간교한 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마저도 따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의 신분, 사망의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한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죄악에 물든 인간을 자신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트려 버리는 결과가 되고요,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공의의 심판주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속성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 자신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악에 물들어 있는 영원한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의 유황불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문 22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요, 친히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저지른 교만과 불순종의 죄에 대한 형벌로요, 육신의 죽음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심판주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명확한 공의의 심판이셨고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정작 죄인된 악에 물들은 이 자신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게 하게 두시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방치해 두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 자체가 앞구절과 뒷구절이 서로 맞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흙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고 우리에게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선과 악을 알게 된 죄인의 신분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인간된 입장에서 보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무책임한 방치요, 더 이상 생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인생 결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진실로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내쫓으셔야 그들이 죽고 다시 영원한 삶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가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에 세 개의 단어들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2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보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헨, 보라라는 단어는요,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이는 감탄사인데, 우리말 아와 같이요, 아하처럼 보라라는 감탄사인데요, 본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의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깨뜨려 버리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 심히 탄식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우리말로 아는 이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형 야다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왜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하게 되는 모든 죄는요, 그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의 은밀성과 확장성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알 필요도 없고 알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악의 유혹에 빠져서요, 불순종의 죄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죄, 더 많은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불순종, 교만의 죄가요, 그들의 자녀들이요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세대에는 어떤 비극적인 죄로 확장됩니까? 창세기 4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로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요, 우리말로 할까 하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와 결합하여서요, 금지나 제거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문 22절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할까 하노라가 제일 끝에 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할까 하노라, 이 펜이라는 단어가 서두에 쓰였는데요, 이 서두에 쓰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무서움이나 공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눈을 뜨게 된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불행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본문 22절에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내쫓아버리신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우리말로 내보내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원형인 왈라흐는요, 단순히 내보내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담과 하와를 진정으로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동시에 느껴지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그룹들, 바로 이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으로 인해서요? 뱀의 유혹으로요. 그렇다면 이 가장 강교한 뱀 사탄이 또다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질문하고 찾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아담에게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불순종의 죄를 지은 아담을 대신하여서 땅을 저주하셨고요,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징계, 바로 믿음의 훈련을 내리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성경에서 가시덤불은 인생의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이 엉겅퀴는 폐허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인생의 고난과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폐허와 같은 어려움, 인생의 황량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도 땀 흘려 열심히 땅을 갈아 엎으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그런 인생의 땅에서 땀 흘려 얻게 된 소산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하는 성실한 일꾼, 믿음의 가장, 영적인 가장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땅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흙, 더스티, 먼지 혹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이 가진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은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흙은 인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과나무의 씨앗을 흙 속에 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배가 열리거나 혹은 다른 과일의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유한한 인생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육신의 길,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심은 육신의 정욕과 죄의 유혹대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면서 땀 흘려 일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기 전에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후에도 여전히 땅을 갈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도대체 그 땅을 갈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이 지었던 그 과거의 죄를,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단지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연약한 죄인인 자기 자신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땅을 갈며 평생 살게 하신 것이 정말로 우리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요 잔혹한 심판의 형벌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징계, 믿음의 훈련이었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로 내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값없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려는 자기 의롭음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어떤 악한 것 때문에 스스로 죄와 타락의 길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칭찬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신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창조물인 인간 존재의 차이를 겸손히 인정하라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믿고 섬기라고 주신 그 선한 것,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의로워서 더 거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과 같은 죄들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요, 저는 저 자신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지나온 우리 삶을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자매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창조해서 주신 그 입을, 혀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해서 허락해 주신 돈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온 인생길에서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만한 온전한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나 했다고 무엇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 만한 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죄인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희생하셨고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속고 또 속아도 우리를 거듭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행함 자체가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 우리 존재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나아,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나도 모르게 속이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었고요, 대속의 피로 사해 주신 이후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영적인 인생들인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각자의 삶 속에서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요, 마지막 감사 그리고 결단의 찬양, 새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묻으실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 이 시간 오늘 들으신 우리 두 개의 분명히 들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딱 두 가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흰옷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간절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보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평망과 나의 죄를 지금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강구하며 돌아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내 두 눈으로, 내 두 귀로, 내 입술의 혀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두 손과 발로 아버지 지었던 모든 교만 죄들, 자범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나의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한 성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이 죄의 주님, 불쌍히 아버지 여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난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영혼의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나 자신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며, 혹시 저는, 지금 머리를 숙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거룩하심과 화평함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든지 또한 불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더 간절한지, 누가 더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지. 주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살이 찢기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피와 물을 쏟아 부으셨던 그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한 주간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깨우시고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분들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또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